그래서 진정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사람이 아멘 소리 그밖에 안 돼요? 행복하십니까? 예, 그래요. 왜 행복해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우리 행복합니다. 예수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밝게 사는 것, 이것이 참 복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서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웃으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이렇게 웃으면 우리 뇌는 이게 주어가 없어서 웃으면 거기에서 새로운 그 물질이 모든 것들 질병을 이기고 또 우리를 더 기쁘게 하는 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할 때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필요한 것입니다. 약으로 치료되는 것도. 그런데 그 우울증 약을 먹게 되어지면 우리 뇌를 자극시켜 가지고 거기에 그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물질을 재생시키는 것이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먹는 그 약입니다. 뭐 그것도 좋은 것이죠.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내가 웃으면 그 약을 먹지 않아도, 약을 먹으면 아무래도 또 다른 부작용이 있잖아요. 뭐 콩팥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웃으면 이것이 우리 치료하는 자기 뇌에 그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의 얘기가 아니고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여러분,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에서 400번을 웃는답니다. 그냥 쓸데없이 웃는 거예요. 까르르 해도 웃는 거예요. 까꿍해도 웃고. 여러분, 근데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 잘 웃질 않아요. 성인들이 하루에 웃는 것이 보통 평균의 6번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새 그 웃음 테라피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웃으면 우리 뇌는 이것이 왜 웃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 우리 모든 것들이 아주 질병이 회복된대요. 그래서 그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10분을 그냥 막 웃으며 소리를 내가지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 테라피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10분을 웃으면 잠을 잘 때 2시간을 숙면을 할 수 있대. 이것이 과학자의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새 웃음 테라피가 많이 유행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라도 웃으면 이것이 하나의 2시간을 숙면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여러분들 마음껏 웃으시고 또 그렇게 하셔서 우리 행복한 삶을 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여러분, 그 바깥의 모든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돈이 없는 가운데 배가 고프면 진짜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때로는 좀 보잘것없어도,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배고픔이 있어도,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기쁨과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카타콤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의 무덤입니다. 지하의 무덤인데, 그곳에서 초대교인들은 그곳에서 예배하고 숨어서, 그들이 그 미로 속에서, 한쪽에서는 시체가 썩고 있는데 그쪽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글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나중에 발견되어진 것 가운데 이 어둠 속에 빛이 있습니다. 이 무덤 속에 아름다운 음악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모든 것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생명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에보다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잘 먹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저마다 옛날보다 더 기쁨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참 보면 감사한데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고, 그래서 내가 가난해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돈이 얼만큼 있어야 부자입니까? 우리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한테 당신 부자지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갖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를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으므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면 예수 만난 자들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다 예수 만난 자들이 그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당시에 공회인이었고 돈도 많았고 권력도 많았고 그러한데 마음에 공허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졌고, 나중에 예수님을 죽음을 준비한, 항품을 준비한 그 자의 모습으로 떳떳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삶은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데, 예수 만난 자들의 그 모든 기록들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은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한 그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였어요.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자기가 끄덕끄덕만 해도 메시아처럼 섬김의 어떤 그런 추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이 누가복음 2장에만 잠깐 나타나고 있고,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0세가 되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당신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로 갑니다.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뭐라고 기중한 말을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될 것이다.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 된다는 것이죠. 교만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으신 바요, 그 위치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교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모습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삶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을 지니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보면 자꾸 불쑥불쑥 옛날 것이 자기의 것에 나타나짐으로 인해서 자꾸 힘들게 되어지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대사라. 여러분, 대사가 이곳에도 뭐 미국에도 한국의 대사가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사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술 먹고서 운전하다가, 물론 운전사도 있었지만 뭐 그러면서 결국에는 잡힐 때에 여러분 그 대사보다도
그 사람 개인보다도 누가 욕먹습니까? 여러분, 한국 정부가 욕먹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지 않아요? 북한의 뭐 대사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로 밀수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듣지 않아요? 누가 욕먹는 겁니까? 그 정부가 욕을 먹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사라, 또 곳곳에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모습이 나타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위치를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로 복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치를 아는 겁니다.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된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예요? 우리는 양입니다. 주님은 뭐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부름 속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일학교 때부터 부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러기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꼴로 먹이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합니까? 자꾸 내 안에서 나오는 옛날의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힘들게 하면 내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그래요. 시험 받을 때에 누구 장로님한테 시험 받았어, 뭐 목사님한테 시험 받았어,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만 바라봐.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또한 처음 나온 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지는 아십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목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권사를 통해서, 집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편안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때로는 좀 일어서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보고, 그래,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믿고 싶구나 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 속에 성내고 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 그들이 고라 자손이 있었습니다. 고라 자손은 250명이나 되는, 다시 말하면 고라 자손은 물론 레위의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모든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과 모세의 자손은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귀하게,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앞서서 일을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고라 자손은 그 가운데 레위 지파인데 그들이 하는 일들이 때로는 번제단에 청소를 한다든지 또 때로는 그 모든 허드렛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다 귀한 일인데, 그런데 그 고라 자손이 그 250명이 모아가지고 당을 짓고서 모세와 아론에게 아주 대항하여서 항의합니다. 왜 당신에게만 그 총회 위에 그 우두머리로 지도자로 너희들을 사모였느냐?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민수기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을 불살라서 250명이 다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물론 구약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에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은 교만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해도 충분히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지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그 중매쟁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중매쟁이는 뭐예요? 그가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그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 친구된 도리로서 나는 기뻐하는 그 기쁨을 내가 소유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자로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중매시켜주는 중매쟁이 역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는 그러한 기쁨을 갖게 되어지는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여러분 요새는 설교를 인터넷에서도 수없이 들을 수 있고 금세 클릭만 하면은 어느 분은 그렇게 또 설교를 듣는다고 그래요.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데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클릭해가지고 오늘은 월요일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설교와 나쁜 설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여러분, 좋은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말을 잘한다고 해서 어떤 지식을 나타낸다고 해서 유식함을 나타낸다고 해서 어떤 그런 학문적인 것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이 훌륭한 설교가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모습만 나타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택하는 그 기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단 종교가 왜 잘못된 것입니까? 그 가운데 이단 종교는 은근히 교주를 자꾸 어필하고 있어요.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모습이 목사의 모습이 아니라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모습이 나타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척도요 설교를 듣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8절을 보니까 나의 말한 바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자기를 준비하는 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오고 칭송하고 그래도 나는 망하여야 하겠고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존귀한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찰스 다윈의 그런 일화를 보면 그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주장한 자입니다.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어떤 학문적인 어떤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하여서 이 인간이 되게 하게 하는 그 모든 중간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와 사람의 어떤 중간 형태를 갖고 있는 자들을 찾아내야 나름대로 연구가 되어지니까 그것을 찾아 나섰는데 어느 한 섬을 가서 보니까 저 사람들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원숭이 같고 다 벗었는데 원숭이 같고 근데 모습은 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자들을 이루는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시적으로 살아갔던 그들이 나중에 30년 뒤에 그곳을 가서 보니까 그 원시적인 모습은 다 찾을 데가 없고 그들에게 무엇이 문명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명인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곳에 한 선교사가 30년 전에 그곳에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한 겁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그 찰스 다윈이 그곳에다가 아예 선교회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는 원숭이가 이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죄인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이 삶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그랬어요. 어느 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에게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사실은 아들이 중상을 입어서 많이 피가 수혈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버지의 피가 맞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피를 수혈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내 피가 다 그에게 옮겨가도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절규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그의 피를 우리에게 다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구원을 거저받았지만 이것이 누구의 수고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이것이 무가치하다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3장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삶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born again 됐다, 그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병아리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알이, 그냥 그 어미닭에서 알이 뚝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진 것도 아니지만 21일 만에 그 알이 탄생돼요. 그런데 이 알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알이 한 번 더 태어나야, 품고 있어야 이것이 병아리가 되어지고 닭이 되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 뭐 잘 별로 이렇게 감각이 없으신데, 그래서 21일을 품어야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부모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한 번 더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러한 born again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살아갑니까? 이제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그 삶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고백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내 삶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 것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선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그것을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는 내가 죽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왜 다투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투게 되어집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도,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곳곳에서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그 다투기도 하고 또 갈라지고. 왜 그러합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죽어지지 못했어. 나에게 자존심을 건드는 거, 그것 때문에 그 자존심 내가 좀 참으면 되는데 내가 자존심을 건들 그것으로 인하여 불끈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에서 아주 더럽고 추한 모습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깨지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존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믿는 자에서의 모습은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양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과 양보하는 것은 달라요. 포기는 내가 움켜쥐려다가 결국에는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이고, 양보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양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이 보면 이삭은 정말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그 우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우물을 달라고 할 때에 이삭은 그거를 양보해서,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그대로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곳마다, 그곳에 우물을 파는 곳마다 그곳에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다른 곳에는 흉년해졌는데 이삭의 가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100배의 축복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시인 유치한이 쓴 행복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보면 맨 마지막에 그 말이 참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꾸 분노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 왕이 왜 분노했어요? 사실은 사울 왕이요, 그 여인들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여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이 이 전쟁터에 이기고 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들이 떠나오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이 마음이, 다윗은 나중에 그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가 그 나라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자꾸 충동질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부교역자의 시절 때에 때로는 보면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의 관계, 또 때로는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 또 때로는 교회 장로님들과 목사와의 관계, 또 때로는 원로 목사와 또한 담임 목사의 관계, 자꾸 사탄이 충동질합니다. 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부교역자로 섬길 때에 설교를 했더니 담임 목사한테 좀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오래간만에 좋은 설교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말이 뭐예요? 자꾸 이간질 시키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 참 잘 못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은혜 얻은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참 내가 설교를 참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도 우리를 분노케 하고 편을 갈리게 하고는 요소들이,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되는 일이고,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이 누가 죽어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모습만 나타나진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시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계속적으로 부추기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것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 그런 도전입니다. 자꾸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내가 자꾸 낮아지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누구예요? 우리 말씀을 바꿔서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길 때에 여러분 뭐라고 칭찬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기 여인이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그를 칭찬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를 높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이 땅에서 낮아짐으로 예수님을 높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40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성인으로서의 그 삶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전하면서 증거되어지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더해지면서 직분이 더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고 나는 쇠하여 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